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도 또 규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신명기 6장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꼭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 그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흔히 쉐마 본문이다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타납니다. 쉐마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4절부터 쉐마 본문이다 그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 본문을 그들의 매일 기도문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씩 이 쉐마를 외우곤 합니다. 또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고 또 그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때 그 아이들에게도 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쉐마 말씀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는 바로 의식 깊이 새겨진 신앙 고백이며 생활 원리와도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자손손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그 신앙에 있어서 근본 원리가 어떤 것인 것부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절에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을 무력하게 만드셨던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시내산 체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 그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은 다양한 신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고대 사회 속에서는 다신교가 일반적인 그들 삶의 특징이며 또 사람들의 생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또 잘 짓기 위하여서는 농경의 신을 믿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산의 신을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신을 믿어야 된다. 바로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며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속에서도 신을 생각할 때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4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영과 육을 다하여서 온 몸을 다하여서 정성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전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것이 바로 첫째 된 계명이라는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또 모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들은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흔히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영으로 그냥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할 바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실제 우리의 삶에 육체적으로도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육신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는 없는 그냥 형식적인 몸으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또 그런 사랑을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할 바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중심이 없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이 사랑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긴다는 말은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내가 지속적으로 되씹으며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전 기억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 편지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편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대충 그냥 한번 읽어버리고 그냥 버리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정말로 몇 번을 읽으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곱씹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이 의미들이 어떤 것일까 혼자만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더 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또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7절 말씀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나 혼자만 묵상하며 그것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생활 태도가 바로 이 말씀이 나의 소중함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깊이 바라며 또한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두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식 교육이 아니라 삶의 교육이라는 것, 어떤 특정한 시간 교육이 아니라 모든 시간 동안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순간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상용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 환경들을 만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손목에 매라, 또 내 미간에 붙여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늘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까지 늘 가까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회가 있는 대로 묵상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 앞으로 자자손손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전 인격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너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어떠한가를 다시금 살펴보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쇠마 본문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 자체가 우리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런 표현으로 2024년도 저희들이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며 우리가 아름답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금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